누구의 잘못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미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소예언서,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제가 뭐 요나서도 그렇고 나중에 뭐 호세아도 그렇고 나누다 보면 계속 지적하는 얘기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듣다 보면 조금 거북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가서가 시작됐는데 미가서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미가서의 말씀 보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이게 글 그대로 읽어보면 별 강렬한 말이 별로 안 들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책들을 보면 말들이 굉장히 강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 미가의 말씀들이 굉장히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세요. 세서 요 말씀들을 들으면 되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주눅들고 자책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막 우리를 억누르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니까 보시면서 너무 상처받거나 오늘 왜 저래 막 이러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보시면 지금 뭐 그 소선지서에 대한 말씀도 나누긴 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 좀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요 말씀들을 보면 이 책은 내 이야기라기보다 그냥 내가 읽는 주체가 되고 또 하나의 읽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글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의 내용은 여기의 내용이고 이 내용과 전혀 다름없이 그냥 내가 성경을 보는 주관자가 되는 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건 나한테 맞는 얘기네,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얘기네, 이건 나한테 맞는 얘기일까? 이거는 저 사람 얘기야 라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는 것에는 열심을 두고 있으나 그 반대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성경을 보는 주관자, 내가 성경을 보는 주체로서 성경책을 보는 건 굉장히 익숙하나 이 성경이 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조금 많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성경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성경이 곧 내 이야기가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이거 내가 주관자가 돼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요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해서 말씀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체는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뺄 거 없이 전부 내 이야기란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예언서를 보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보실 때 오늘 보면은 통치자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보면서 지금 대통령 뭐 선출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거 흔히 말하는 저희 같은 뭐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얘기인가? 그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미가서는 지금 보니까 뭐 통치자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선지자 거짓된 사람 얘기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 요건 우리 목사님이나 들려줘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 말씀 자체가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의 말씀이 아닌 요 말씀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게 살아있는 말씀, 여기 눈 달리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 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결국 나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입이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읽었던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요, 권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먼저 시작이 돼요. 역시나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잘하고 있으면 뭐 칭찬부터 나왔겠죠. 뭐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느냐? 자, 2장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하고 빼앗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 예언서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저희 다윗부에서는 지금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 예언서나 선지서를 보면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대한 그 성경책을 보면 조금 더 이게 강렬하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론 공동번역은 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성경책은 아니지만 당시에 뭐 서로 뭐 이렇게 십자가 있는 그 사람들끼리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면서 만든 성경이긴 하거든요. 대신에 내용이 엄청 막 틀렸다기보다 말이 좀 쉬운 부분이 있어서 공동번역 얘기도 좀 제가 드릴 거고요. 새번역 우리가 좀 보고 있으니까 새번역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으니까 과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1절과 2절 말씀,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악을 해나는 그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고 밭을 탐하고 빼앗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새번역입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되게 내용이 다르죠? 성경책이 있으시면 옆에다 피고 보세요. 자, 2절 말씀은 1절 말씀의 공동번역은 더 세요. 여기 써 있는 거지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공동번역에 처음에 2장 1절에 뭐라 써 있냐면,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얘네가 너무 세게 썼을 수도 있으나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과정 중에 하는 이 말씀의 감정이 이 안에서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자체에서 권력이 있는 자들이나 재물이나 재산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뺏으려고 그러고 부당하게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본다면,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관점이요? 이 말씀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나 또한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 공동번역과 뭐 그 말씀대로 해볼까요? 그 심보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더 취득하려고 하고, 잠잘 때도 돈 벌 생각, 잠잘 때도 권력을 가질 생각, 잠잘 때도 더 많은 것을 취할 생각, 남들의 손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 것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 이 욕심들이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 사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내 얘기가 되고 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 뭐 오늘 그 대예배 때 말씀하실 때 이거 했잖아요. 이거 나 얘기 이렇게 나는 사람 하셨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거 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이렇게 뭐 권력을 뭐 힘을 마음껏 쓴 적이 없어.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뭐 탈세라고 말하면 되게 막 범죄인 것 같죠? 범죄 맞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금 덜 낼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뭘 낮추고 이걸 낮추고 저것 빼고 이것 빼서 세금도 떼고 싶어 해서 적게 내고 싶어서 최대한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죠? 세금 적게 내는 쪽으로 법령을 내고 세금 적게 내는 쪽으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의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와 쌍수를 들고 엄청 좋아해요. 세금 덜 내고 막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머릿속에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성공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냥 돈에 대한 얘기만 한다면 이거 너무나 또 편파적인 얘기일 수도 있으나, 권력이나 또는 내가 누군가의 자리 싸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요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당한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설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가득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보면 잠잘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고 아침에 눈만 뜨면 밤새 고민했던 걸 힘을 쥐고 휘둘르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누구의 얘기요? 제 얘기요. 어떻게든 내게 남는 거, 어떻게든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어떻게든 내게 있어서 힘이 될 만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고민을 하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내 얘기 안 같습니까? 아파트가 생기면 차가 갖고 싶고,
1000cc 타고 나면 1500cc 타고 싶고, 1500cc 타고 나면 3000cc 타고 싶고, 3000cc 타면 외제차 타고 싶고,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나은 걸 챙기려고 해요. 지금의 가진 것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친 법이고 세상에서 가르친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아꼈대. 남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가진 걸 좀 더 늘렸대. 남들이 이거 가지면서 더 많이 뭐를 했대. 그 말에 나도 쏠깃해서 거기에 집중한 삶을 살아요. 아유,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못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번에 가져야 돼요. 이 자리 못 받으면 안 돼요. 이 자리 나 반드시 챙겨야 돼요. 좀 이렇게, 지금 여기는 임직식이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임직식 되면 교회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대한 싸움, 자리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내가 뭐 혹시 한 안수 집사나 장로에서 만약에 투표에 떨어져요. 후보에 못 올라가요. 그럼 교회도 떠나요. 왜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을 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막 엄청 마음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자리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 밤새고 기도합니다. 아니 뭐 본인만 기도하면 다행이게요. 주변 사람들에서 걱정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여러분이 뭐 이게 안수 집사 되고, 여기는 아닐 수 있으니까 뭐 안수 집사 되고 뭐 이렇게 뭐 후보 올라가잖아요. 후보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주변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해요.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한 이제 몇몇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하죠.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정답지가 돌아요. 이게 나중에 투표용지 들어오면 몇 번 찍으라고 정답지가 돌아요. 여기는 정직해서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면 정답지를 돌려요. 권사님들이나 좀 연세 드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면 자 이제 부목사님들 시켜서 찍으라고 해요. 그런 부정한 방법들이 교회도 똑같이 있어요. 세상에서 통치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저들하고 지금 다르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남의 얘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러죠. 여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 2장 6절하고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들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 제발 우리한테 그렇게 욕 좀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여기 말하면 저 욕이란 말 듣고 참 재밌었어요.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욕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자꾸 우리 주눅들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있으신 분인데 너희들 제발 왜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우리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교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말씀, 이들이 왜 거짓 선교자가 됐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다 말하기엔 좀 뭐하나,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죠. 중세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에 대한 상황을 본다면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일 하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노예도 있었고, 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귀족이 있고, 뭐 제가 역사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꼭대기에 왕이 있고, 그 밑에는 제일 하층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지위 계급이 있어서 서로 막 헐뜯고, 막 서로 억누르고, 막 학대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죠.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한 존재인데 누가 높고 누가 뭐 낮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도 사람들 가운데 이게 옳지 않는다면 저희가 민주항쟁을 했듯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들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아. 난 이거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억압하는 게 말이 돼? 나도 존엄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존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왕을 이렇게 그냥 높은 사람 신같이 대하면 안 돼라고 싸울 누군가가 생겨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에서 밑에서 누가 흔들흔들거리면 위에가 다 흔들거리겠죠. 그러니까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안할 겁니다. 그럼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누구를 붙잡았죠? 성직자들을 붙잡았어요. 성직자들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계급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숙명적인 계급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 성직자가 그렇다고 했으니 이게 맞는 거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 안정된 구조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꼭대기에서 누리는 사람이 이걸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를 붙잡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모두 다 괜찮다 하면서 붙들어 놔버렸어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뭐 좋은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면서 이들을 계속 현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충분히 그래도 저렇게 종교 지도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제가 어쩌다가 유럽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쩌다 간 일이에요. 제가 뭐 여행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성당들이 굉장히 큰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엄청 큽니다. 막. 엄청 크고 그 높은 건물을 한 4층, 5층 만들면 될 텐데 그냥 높아요. 엄청 높아서 이제 관광객들, 저도 관광객이니까 열심히 거기를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생판 처음 미사라는 걸 봤습니다. 미사를. 갑자기 막 구경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쾅 하는 소리가 나요. 파이프 오르간으로 쾅 때리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위에서 진짜 소리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였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한 행위였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층민들이나 또는 이렇게 노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지내고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력, 신의 권력, 성직자의 권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웅장하게 되면서 사람을 확 눌러버린 거예요. 반발하지 못하도록. 자, 그 역할들을 거짓 종교자들이 했어요. 거짓 지지자들이 했어요. 거짓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됐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요거를 바라봤으면 이제 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여기하고 관심이 없고 여기하고 연관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대개 이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나도 거짓 종교인과 거짓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눈에서 나 또한도 거짓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 거짓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나를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성경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는,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과 감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까진 괜찮겠지. 이 정도까진 괜찮겠지. 이 얘기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요. 저희 같이 나와서 만약 말씀 중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앞에서 그런 얘기만 자꾸 해? 왜 자꾸 우리한테 잘못됐다는 얘기만 해? 왜 우리에게 자꾸 죄를 이렇게 심어주고 죄책감을 만들어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도로서의 삶이 굉장히 거북해지고 말씀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맨 처음에 말씀 전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라면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리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을 생각해서 괜찮다 나를 잡고 이렇게 나가요. 자,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까지 아니어도 여러분이 종교의 부모님이 됐어요. 선배가 됐어요. 누구한테 가서 그런 거죠. 자녀들에게 괜찮아 여기까진 괜찮아 여기까진 괜찮아. 그래요.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들과 무슨 권사님들에게 그래 이것까진 괜찮을 거야, 이번까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사철 되면 손 없는 날 따지기 바쁘고, 결혼하게 때 되면 손 없는 날 바쁘고. 하나님이 여기까진 그래도 우리 전통인데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까진 괜찮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정설이라고 우리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교리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듣기 싫어요. 성경에 나온 교리고 성경에서 나온 얘기다 할지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받아내기 싫어요. 이건 그 목사님 말씀이고, 누구 말씀이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기 성경에서 입이 달리면 저한테 수도 없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렇게 삼고 있어요. 이런 걸 또 아주 당당하게 전파하기도 해요. 탈세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세금 아낀대. 이렇게 해서 우리 수입을 낮추면 좀 받을 수 있대.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받을 수 있대. 이렇게 하면 더 누릴 수 있대. 이거 전파까지 해요. 기가 막히게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행복해해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말할 게 아니라 나 또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좀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막 쓰는 것,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이게 그냥 피해받는 것처럼 사는 것, 그러니까 이 통치자나 권력 있는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정에서도 옳은 말 하지 않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인가? 자, 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게 되는 그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 이제 다 치워버리고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들이 행동하는 그대로 모델을 삼고 추종하고 따르고 있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이들의 모습대로 그대로 가시려고 했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서 피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혼내려고 하고 나에게 무슨 잘못을 지적하게 하며 나를 바르게 세운 거 다 필요 없어요. 불편하면 안 나오고, 불편하면 듣기 싫고, 불편하면 나중에 따지고 싶은 얘기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고 가시가 되게 하고 힘들게 하셨던 그 모든 이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도 안 되니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를 지금 몽둥이로 치시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가 그런 삶을 삽니까? 주일학교가 어떻게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보면서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걸 추종했던 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찌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소망이 좀 있습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 선두로 가시리라. 자,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다 모으신다. 앞에서 엄청 혼내고 잘못된 얘기 막 하셨어요. 막 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끄집어 내셨어요. 근데 끄집어 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는 것 같지만 결국 모으시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선두에 서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난 채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만족들을 똑같이 누리고 살며 그저 벗어나지 못한 욕심 속에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한 속에서 내 힘을 남발하고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 거기서 벗어나서 그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에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지금 12절 13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선두로 서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얻어지는 그대로 만족하는 그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대로만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과 내 생각들을 선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으시죠? 라고 말하면 너무 직설적인가요? 신앙생활이 참 흥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 왜 재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임을 할 때 재밌으려면 이겨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누구보다 앞서야지 재밌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냐면 승리하시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승리해서 앞서서 우리를 승리하게끔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기려 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앞서서 두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어떤 풍파와 그 욕심들과 기준들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저도 목사라해서 신앙생활이 매번 재밌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매번 신이 나고 흥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고 날 때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막 고민이 해결되지도 않는 그때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 내가 잘 끌어왔구나라고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날 이끌어 주시는 거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아니라 하는 거에 나도 똑같이 순종하고
그래서 똑같이 나도 감동하고 나도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쁨,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